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시흥 금천구 시흥이 아닌 시흥에 있는 시흥시 사랑스러운 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영미 권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시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저희 교회에 손님으로 오시는 강사분들이 잘못 오셔서 저희 교회로 오시지 않고 이쪽 시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시흥에서 온 김영미 권사라고 알려드립니다. 제가 시흥을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흥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떠서 시흥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 시흥에 가게 된 계기,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그리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형편에서 전도를 하는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남들이 다 지금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인데,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짐이 되었던 그런 유년기, 또한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저 안에서 찌르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족들 무서워서, 특히 부모님 무서워서 예배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행사의 자리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앉아있고 얼굴 표정 관리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저는 갈수록 말씀이 들어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의 죄가 드러나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제가 20살인가 21살인로 기억됩니다. 늘 듣던 말씀, 청년부에서 어떤 것을 했냐면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변함없이 저희 친정아버지는 청년부 시를 빽 열고 딱 닫으시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딸이 와 있나 안 와 있나 검사 이제 출석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그 다음부터 조금 편하게 앉습니다. 우리 장로님 왔다 가셨구나.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듣는데, 여느 때와 같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저한테 말씀이 딱 꽂혔습니다.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맨날 듣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늘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깊이 있게 저 마음에 콱 하고 닿은 게 그때 그 말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에 제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 제가 전환점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저를 기다려준 은혜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기를 원했던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제가 지금 알았네요 하면서, 그때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고등부 활동을 열심히 아이들을 정말 내 영에서 낳은 아이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포기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였습니다. 주위에서 저 빼고, 아니 저희 아이들 빼고는 전부 다 권사, 전도사, 목사님, 장로님입니다. 저희 주변에. 그러니 제 주변에서 저기 조금 전에 저희 남편도 여기 와 있어요. 조건이 뭐였냐? 3대 장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예, 저 시집 못 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김선생 시집 못 가네가 별명이었어요. 김선생 시집 못 가네. 3대 장로님 집안에다가 김선생 눈 높은데 그것까지 맞추려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못된 심성이 저 안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우습게 알았습니다. 특히 남자 청년들 제가 많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제목이 못 되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목사님 아들, 약하면 목사님 아들, 선교사님, 목사님, 후보생들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제가 기도거리가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제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 저는요 평신도 사역이 좋습니다 였습니다. 평신도 사역, 평신도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신도 사역 장로님 부인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얻고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평신도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우절날 만났습니다. 제 친구가 너 잠깐만 왔다 가라는 거예요. 만우절날 내가 송리 너한테 가게? 그랬는데 우리 한 집사를 불러다 놓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평신도 사역하겠다 하는데 제가 한 대를 콩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만나고 들어왔는데 우리 엄마가 문 앞에서 너는 부모를 이렇게 망신시켜서야 되겠느냐고. 네가 누군가를 만나면 말을 해야지. 지금 엄마랑 아빠랑 남을 통해서 지금 네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느냐. 두 번째 만난 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온 동네 방네 다 나갔고 이태원 골짜기가 김영미 선생님 누구 사귄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사역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다가 제가 그 파라군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파라군 아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그 어떻게 할래대가 안 되고 저희가 훅 직장 따라서 미국을 갔다가 다시 급하게 그때 IMF가 터지고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져서 대우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 철수를 하면서 딱 온 게 시흥입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왔다가 저희가 서울로 계속 교회를 가다가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갈 때 다니던 교회가 지금의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김 집사님 교회를 옮기게 되시면 저 교회를 가세요 하고 저한테 알려준 교회가 시흥교회, 지금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던 차에 거기 오자마자 저도 새가족이고 남들도 새가족이고 다 새가족인 거예요.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제가 중등부 교사가 되고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청년부 때 병원 전도 가서 사역리 들고 전도도 하고 그런 훈련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호 전도를 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9시까지 모이세요 해갖고 9시에 모여서 매일을, 그런데 저희가 그때 딸이 4살이었어요. 딸을 데리고 저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거기가 아파트 단지인데 다 고만고만한 사람, 30대 중반에 있는 사람부터 40대까지가 주류를 이루는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 온 집을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매일매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눌렀어요. 초인종 누르면 옛날에는 그 따라리라리라라라라 이 벨소리였어요. 이게 금방 끝나야 되는데 너무 길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눌러놓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 없으세요? 눌러놓고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계단 올라가다 보면 나왔어.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안녕하세요. 저 시흥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런 훈련가의 과정 가운데 제가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것이 있어서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갖고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강단에 꽃꽂이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저도 저런 꽃꽂이를 하게 해주세요. 저는 돈을 낸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동아리 활동을 저를 꽃꽂이를 밀어넣으셨어요. 그래야지 현모양처로 해서 시집을 잘 가니까. 그래서 꽃꽂이를 배운 게 시작이 됐는데 강단에 꽃꽂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광고에 꽃꽂이 하실 분을 좀 자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저했어요. 그랬는데 주저하는데 제가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병원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결단하지 못한 거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꽃꽂이를 하고 중등부 교사를 하고 여전도에 또 하고 노예 활동도 하고 해서 정말
구역도 한 개를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아주 뱅글뱅글 돌면서 주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에요. 14년 전에 11월 달쯤 됐는데 산행을 계획이 돼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몸이 오늘도 조금 부었는데 어저께 산행을 좀 했거든요. 살짝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저 6년 계금 받았어요. 절대로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못 가겠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리고 쿠션이 너무 차갑길래 11월 달 초예요. 차갑길래 쿠션을 뒤에다 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가 가려워. 그래서 긁다가 보는데 서리태 있죠. 그 콩알 만한 게 딱 걸려요. 그런데 제가 하는 느낌이 받아서 그게 토요일이었고 월요일 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황우석 박사님 또한 그 미지메디 병원 시끄러울 때 미지메디에서 진단을 받는데 그날 바로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면서 수술 날짜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조직 검사하고 수요일 날 다시 오세요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오세요 하는데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전화가 와요. 아무것도 아니면 전화 안 오죠. 그죠? 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주변에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서 그런데 생존하고 계시고 잘 생활하고 계셔서 그냥 초기면 간단하게 수술하고 끝나는 거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사이즈는 조금 했는데 걔가 수술하고 나서의 결과가 나왔는데 1기가 아닌 2기였어요. 2기를 진단할 때는 림프절에서 띄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1개에서 16개까지는 2기 초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1기예요. 근데 제가 딱 1개가 발견됐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 1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세상의 의학적인 것으로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하나가 어디서 자리를 잡아서 또 다른 활동성 있는 아이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딱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이 땅에서 봉사하는 걸로 칭찬 다 받았고, 제가 모범생이라 했잖아요. 목사님한테 칭찬 많이 받았고 성도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고 박수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많이 받았고 다 받아버렸어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암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난 뭐라고 할까? 열심히 쓸고 닦고 하다 왔어요. 자식 열심히 공부시키다 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구역장도 했고요. 모두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기억 못한다. 너 다 거기서 박수 받고 오지 않았냐?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생의 자랑, 정욕, 아까 기도 가운데 나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이생의 자랑이 뭐 거한 거 아니에요. 자식 자랑, 물질 자랑, 살림살이 자랑, 깨끗하게 하고 사는 거, 그거 지저분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몰려 있는 거, 너무 거기 집착해서 이 그릇 사고 저 그릇 사고, 그리고 이 살림 닦고 저 살림 닦고, 그 다음날 먼지 쌓이고 지저분해질 거 열심히 삶고 빨고 그러면서 주의를 하느냐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 몸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가 요거보다 그때 조금 더 컸을 때예요. 저 2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2층에서 했던 이유가 항암하게 되면 사람들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뭘 드시고 오셨구나 철야 때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2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음성은 이 마음만 주세요. 소리로 이렇게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저에게.
복된 가정 주셨고 자식 주셨고 건강 주셨고 했는데 제가 아프게 되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데 저는 네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울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옆에 철야 예배 끝나고 가는데 책 한 권이 놓였어요. 그게 세왕 이야기였어요. 읽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거기 왕 얘기들 나오는데 다윗 왕에 대한 얘기. 다윗 왕이 죄를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켰던 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던 거.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책에. 그래서 제가 3번을 읽었습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3번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하나님 저 기쁨으로 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여전도에 활동하면서 너무 모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제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 정말 미워하는 거 알면서도 무릎 꿇고 그들을 영혼을 놓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 그거 회개하고 요 앞에서 강대상 저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죄성과 제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저기서 내려왔어요. 여기로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자식 자랑하느냐고 우리 아이가 미국 생활 잠깐 하고 오느냐고 조금 언어에 혼돈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좀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 녹색 어머니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잘 될 때가 문제예요. 못할 때는 겸손해지는데 잘 될 때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큰애가 좀 잘해서 들어갔다는 거를 제가 2학년 때 알았어요. 1학년 때 알았으면 더 빨리 짐을 쌌을 텐데 2학년 때 알고는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 또 가세를 했어. 제 친구가 요 근처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해요. 너는 서울에서 커놓고는 무슨 애를 시골 바닥에 가갖고 거기서 키우니 말도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로 올라온대더라. 너는 어쩌면 거기서 크고 그렇게 키우니? 그 한마디에 제가 도전이 됐어요.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 전학하라는 얘기까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알아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또 이렇게 요나의 배처럼 탁탁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구나 하고는 정말 예비된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픈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프게 되면서 자식에 대해서도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암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눈썹이, 이 속눈썹이 왜 필요한지, 이 여기 있는 솜들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거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얘가 없으니까 먼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항암이 들어가는데 구토, 설사, 변비 이런 것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출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2번째 했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정말 1도 안 나고 몸속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빠집니다. 이런 데 있는 것도 다 빠지고 하면서 가발을 쓰고 여전히 구역장과 교구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에 주된 거는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보통 그렇게 아프고 암 진단 받으면 쉬어요. 이제는 쉴 때가 됐어요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던 거 그대로 하다가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서 순교하는 거다 였어요. 그래서 네 하고 여전도의 노예 활동 그대로 하게 하셨어요. 하면서 서울구역을 맡았는데 서울구역이 신림동이 한 집, 저쪽에 그 월드컵 경기장 있는 집에 한 집, 그 다음에 저희 목동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래서 5가정이 돌아가면서 신도림이 하나 해서 하루 종일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번 모여서 그때 이제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을 형편이라 차를 타고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해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꽃꽂이도 그대로 옆에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 해서 꽃꽂이도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가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는데 제 안에 그 항암하는 가운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일일이 숨 쉬는 거 수술하고 나왔는데 가스가 나오는데 막 하는데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숨 쉬고 화장실도요 마음대로 가시는 건 줄 아시죠? 아니더라니까요. 누워서 누래요. 누워서 누래는데 이 제 자아가 그걸 못 넣는 거예요. 배가 올챙이배처럼 터져갖고 터지려고 하는데도 못 넣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제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소변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데 갑자기 소변이 탁 나는데 뜨뜻하면서 밑에 바지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워서 누우면 안 된다 하는 제 고정관념 이런 것들 그리고 소변 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됨을 하나하나 먹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을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것에 제가 그전에 느끼지 못하던 그전에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더 증폭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아마 그때 더 많이 잘 웃고 다녔어요.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 있는데 어디를 맡게 되냐면 CCC를 맡게 됩니다. 이거 대학교 선교회 그거 아니고요. 저희 교회만 있는 캔스케어 캔스예요. 그 암 환자가 암 환자를 돌보는. 그래서 그때 이제 차가 이제 저한테 생겼어요. 이제 그 항암이 끝나고 나서예요. 차가 생겼는데 그 차를 목사님께서 일산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췌장암이 말긴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신방대원으로 가면 본척만척해요. 하지만 제가 가발 쓰고 가서 손 한번 잡으면은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눈으로 서로가 통합니다.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어.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 그게 무언 중에 다 통화가 돼요. 통역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갖지 않는 패스포드를 하나를 갖게 된 거예요. 암 환자와 교통할 수 있는 패스포드. 어느 한 자매가 그 CCC 모임에서 식사를 하는데 추어탕을 먹고 있었어요. 이거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자매가 저한테 집사님 하나님이 참 공평하다고 느껴졌대요.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한테도 암이 걸려서요.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집사님 남편 있어. 잘생겼어. 직장 잘 다녀. 아들 있고 딸 있고. 집사님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암은 자기를 유효해서 주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흙 뿌리시듯이 집사님한테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대요. 그 말씀에 제가 어떠한 도전이 되냐면요. 내가 그 전의 상태로서는 저 사람하고 손잡을 수가 없었구나. 그 전의 상태에 김영미 집사로는 배웠어. 외국도 나갔다 왔어. 이런 스펙 갖고는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겠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지 저 사람하고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저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하는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암 환자들을 만나고 암 환자들의 그 뒤에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암 환자들은 뒤에가 무서워요. 침대에다가 양팔이 묶였어. 막 몸부림을 쳐서 나중에 묶여서 그러고 갔다. 어떤 환자가 그랬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 고통이 짧게 해달라. 뒤가 짧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암 환자들은. 그런데 한 암 환자가 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도 제가 몇 번 신방을 갔는데 돌아가시기 5분 전이라고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암자 자꾸 들으면 저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가자고 하시는데 피해서 신방을 동행했다가 그 순간에는 제가 도망가려고 저쪽으로 갔는데 김권사 부르시는 거예요. 네 하고는 그 9층에서 신방을 하고 6층으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서 그분한테 딱 갔는데 제가 혼났잖아요.
어떻게 혼나느냐. 그분이 제 마지막에 이렇게 손붙잡고 기도해주고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시고 그분이 지금 자기가 조금 전에 잠깐 꿈을 꿨는데 막 천사가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자기를 환영하고 하나님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막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하고 그분이 목사님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목사님 나가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갔는데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권사님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두렵고 무서웠구나. 그런 마음에 회개를 하면서 더 많은 암 환자들을 제가 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명이 줄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가 그때 제가 좀 아들 좀 잘해보겠다. 딸도 좀 해보겠다고 데리고 목동을 나갔어요. 목동을 나가서 아이가 크는데 제가 항암 중이었으니까 아이 챙겨서 학교 못 보냈어요. 어느 날은 자다가 일어나서 애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 못 보냈다고 막 하다 보면 학원에서 안 왔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엄마가 되고 밥도 못 챙겨주는 엄마가 되고 그래서 우리 딸 학교에서는 제가 인기 짱이었대요. 시험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그 끝이 다른 엄마는 최선을 다해라 하고는 그 다음에 시험을 못 보면은 뭐라고 했대요. 그런데 시험을 못 봐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할 기운이 어디 있어요. 항암 중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말 인기 짱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애 송편 빚듯이 빚으려고 했던 저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저 손 딱 떼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친구들을 붙이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딸은 그 목동에서 조금 유명한 학교에서 470몇 명이 있는 데서 450 몇 등 했어요. 성적표가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 집사랑 저랑 회개기도 했어요. 그동안에 미워했던 무시했던 애들 저 뒤에서 공부도 못하고 했던 애들의 모습이 우리 딸인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 같은 애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딸이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만지셔서 저는 가만히 있게 하시고 저는 그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일만 하게 하시고 우리 딸은 친구들이 만졌어요. 너 이 시간에 9시인데 자는 아이는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11시까지 해볼게. 그래갖고 얘가 11시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하고 또 학원 선생님을 잘 만났는데 이분이 얘를 영어를 차근차근하게 어디 가서 레벨 테스트 하면은 전화 안 와요. 왜냐면 얘는 독선생을 하나 두어야 돼. 중학교 들어갈 때 영어 소문자 B하고 D를 구분을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안 시켰거든요. 그냥 재밌게 놀다가 할 때 되면 한다는 좀 주의였어요. 그 딸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얘가 소문자 B, D를 구분 못하고 레벨 테스트를 했으니 어디서 오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와. 그런데 그 학원에서 오라 그러고 그 학원에서 얘를 재미있게 영어를 그 선생님이 했어요. 하면서 얘가 투레슨을 받고 싶다 해갖고 또 투레슨을 하면서 나중에 3학년 때 되면서 특목고 시험을 보게 되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450 몇 등이. 저 학교 불려가갖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가시고 저의 손에 힘을 빼게 하시고 그 살림살이에 애착을 갖던 그런 것들도 다 부질없음을. 그렇다고 일하지 말고 개판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보다 영혼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그 아이가 고3 지나면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목동에서 시흥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또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면 돼. 근데 우리 한 집사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교회 바로 옆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이 시험 봤으니까 붙든지 말든지 들어갑시다 해갖고 집을 알아보는데 제가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못 들어가고 이건 날짜가 안 맞고 뭐 하는데 그날 이제 찬양 축제 연습을 하다가 누가 집이 났다 그래서 갔는데 저를 다 맞게 금액까지 맞고 날짜까지도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집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것도 엎어지면 배꼽 잡는 집이. 교회에 엎어지면 배꼽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는 저한테 호흡과 같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고 없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고 하는 거는 저한테 새벽 예배
다른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어서 엎어지면 배꼽 닿는 데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정말 신호등 하나 안 걷고 엎어지면 배꼽 닿는 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네요 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낮에 찾아간지 못 만나면 밤에 띵동해도 안 나와도 불은 켜져 있어요. 그러면 쪽지 써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도 용품도 그냥 막 찍혀 있는 거 그런 것도 사용하지만 제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이 뭘 좋아했을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게 좋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어떨까요? 언제 가면 만날까요? 계속 묵상 기도를 하면서 화살 기도를 하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때로는 막 지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입주전도를 하는데 입주전도 왜 하세요?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아파트가 막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건축하고 나서 아파트가 막 새로 막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야 되는데 한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는 예수 믿다 온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게 둬. 왜 자꾸 가서 찾아가서 우리 교회 오라 그러냐고. 교회가 작아. 저희 5,000명 모여요.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면서 왜 자꾸 불러짓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 계셨어요. 그런데요 입주전도는 왜 필요하느냐면요. 입주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사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본인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쪽으로 교육받은 사람을 옮기게 하셨을 때에는 그곳에서의 영혼 구원의 작업이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짜를 거기서 막 키워갖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막 키워갖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그곳에 이사 오신 분이 그곳을 지역전도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주전도하는 대상 중에 첫 번째가 멀리서 이사 온 예를 들어서 시흥이면 부천 가깝고 강명 가깝고 여기 가까워요. 여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잘못 긁으면 긁어 부스럼돼요. 가까운데 저도 목동으로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차를 타면 주차장까지에서 일어나면 10분이나 15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교회 안 옮기고 계속 다니게 된 계기도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고 순종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데 다니고 가족끼리 다 다니는데 막 오세요 하면은요 막 부정적인 마음이 하면서 문 탁 닫혀버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 지나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더 열심히 주보를 꽂아드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마음을 전달하는 게 물질만한 게 없어요. 일단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물질이 보여져야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을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 우리 시흥의 특징은 주말 농장 하시는 분 그리고 시골에서 뭐가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잘 포장해서 요새는 다이소가 있어서 포장지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거기에 포장지에 넣어서 또 쇼핑백에 담아서 또 문을 안 열어주면 거기다가 이렇게 라벨로 된 데다가 사랑하는 표현을 왔는데 못 뵙고 가요. 보고 싶었는데 잠깐이라도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 예수를 믿으세요. 거기는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다 걸어놓고 전화번호 하면 열이면 8이 전화를 와요. 그리고 먹는 것이 잘 통하고 그리고 또 화분을 드리는데 입주전도 할 때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오기 전에 챙겨왔어요. 저희가 전도용품을 할 때 교회에서 주는 거는 저거 하나예요. 휴지, 네모난 각 티슈. 그거는 이사 오거나 어디 전도 들어갈 때 처음에 그것을 먼저 드려요. 그러면 각 티슈에 들어있는 그거 예배의 순서 그런 것을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그 교회의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일단 나하고 다니던 교회하고 비슷한가 그것을 보고 또 교단이 따지시는 분은 엄청 따져요. 교단 따지시는 분하고는 그냥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왔다가도 다시 가시더라고. 그러고는 입주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 이름을 안 써요. 사랑스러운 교회를 쓰든지 아니면 사랑스러운 교회 배만석 담임 목사를 씁니다. 하면서 뭐라고 전달을 하느냐. 안녕하세요. 저희 목사님이 이거 이사하셨다고 챙겨드리라고 해서 드려요. 목사님을 돈을 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목사님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물질을 각 티슈를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주 잘 써.
그런데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내 돈이 들어간 데, 내 마음이 들어간 데에는요, 그 본전 생각이 나서 열심히 찾아가요. 본전 생각이 나서 이 화분을 구입하는데 저희 교인 중에 화원하는 데가 있어서 그 화원에서 원가에 주셔서 12,000원짜리를 해요. 12,000원짜리를 하는데 이 12,000원짜리를 이거를 꽂아서 포장을 해서 리본 이렇게 걸어서 드리면은 목사님께서 갖다 드리래요.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으세요. 그런데 간혹 한둘은 안 받아요. 화분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 그리고 요새 아토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논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화분을 키우면 무조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선인장 뾰족뾰족한 거 말고 요새 스투키라고 있어요. 스투키 이런 거를 아주 조그만 거, 그런 거는 또 그것도 1, 2, 3천 원 해요. 거기다가는 이거 못 걸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트 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편말을 딱 꽂으시고 거기다가 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사랑하는 누구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만나서 드리고 죽인다 그러면 이거 6개월 동안 물 안 줘도 안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받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랑스러운 교회 한번 가볼까?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걸 못 빼시더라고요. 못 빼시고 화분을 계속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못 만난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해요. 이런 거를 할 때도 제 이름도 밑에 들어가지만 담임 목사 배만서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은행도 186 해갖고 요렇게 라벨 작업을 해요. 라벨 스티커 작업을 해갖고 전도용품에 붙여갖고 문에다가 걸어놓고 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거는 이제 렌틀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갔을 때 못 만났을 때 편하게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전도하는 권사님은 이제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계단을 못 하니까 또 뜨개질을 해갖고 오세요. 수세미를. 그러면 저희가 비닐봉투에 또 작업을 해요. 그러면 또 요 라벨을 딱 붙여갖고 또 전달하면 그렇게 쉽게 내가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드리고,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제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이 마음을 전달한다고요. 그렇게 하시고 거절할수록 무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시 볼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시 볼 사람 아니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딱 끊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는 그거 잊어버리시고 다시 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면은 상처돼요. 하지만 딱 끊어버리시고 그냥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은요 정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완강하게 한 사람일수록 오실 확률이 높아요. 처음에 네 가지요 네 했던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 어려워요. 네네 1년도 끌어요. 2년. 그분이 고구마를 한 박스도 먹어요. 한 박스도 먹고 또 고구마 같은 거 부침개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또 부침개도 한창 부추나 이런 거 쌀 때 김치 요새는 많잖아요. 그런 거를 부침개를 막 부쳐서 랩에 담아서 3장 이렇게 해서 야간에 직장 다니시는 분 거기다 걸어놔요. 만나면 더 좋고 걸어놓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또 식혜를 또 해서 또 교회에서 식혜 담는 팀이 있어요. 식혜를 담아서 꽝꽝 얼리면은 여름에 그분에게 그거 하나 드리면은 엄청 좋아해요. 식혜는 내가 식혜 담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먹다 보면은 미안해요. 그러다 보면은 미안해서 내가 한번 가져야지 하다 보면 와서 보면은 예배 분위기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안내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냥 인사 한번 하세요. 그냥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좋으세요. 오늘 나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셔야 돼요. 못 나와요.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다니다 가시는 분 왜 못 오시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수예배도 나와야 되고 철야도 나와야 되고 구역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나온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하면은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업까지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저희는 모셔다가 앉혀놓으면 돼요. 모셔다가 앉혀놓고 그분이 반응이 어떻더라 얼굴이 어떻더라 그거 하나 도움 안 돼요.
모셔담아 앉혀놓으시고 그분의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오늘 나를 무한하게 했어도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일 오늘 네네네 했다가도 내일 싹 돌아서는 게 그 영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에 그 영혼이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데 그 또 데리고 가는 사람은 좋겠어요? 얼마나 잡아당기겠어요? 막 이래서 딸이 온다, 이래서 뭐 누가 온다, 뭐 배달이 온다, 택배가 온다. 변명이 많아요. 오늘 안 돼요? 그럼 내일이요. 우리 수요일도 있고 철야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다음 대안을 계속 내놔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한 번은 미안해서 못 돼요. 와서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변화되고 다시 기경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시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충전되는 거, 기도와 말씀 이 두 개가 없으면은 하다가 깔아앉아요. 지금 막 뜨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 지속력 없어요.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하면 새벽 예배 때 제일 엉덩이 붙이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일어났어. 아니 앉아있어. 그러면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아요.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열매 더 많게 해주세요. 그런 영적 욕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마지막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그분 많은 사람들이 권면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는데 제가 마지막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들이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 이름들을 외대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막 다 기억할 것 같아요. 본인이 다 기억할 것 같아. 하지만 기억 못하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전도 수첩에다가 저도 이거 어느 누구분이 간증하는데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어머 정말 되는 거예요. 수첩에 누구 전화번호 몇 호, 누구 전화번호 몇 호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어느 집을 가야 되지? 수첩을 뒤지다 보니까 지워진 게 있고 안 지워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지워진 집에 또 찾아가는데 어느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지워진 거예요. 어머 하나님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다 기록을 하면 그 다음에 기억이 나요. 내가 그때 어디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그 사람 그거 꽝돼요. 어느 수첩을 정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적고 갔다 온 날짜 그때 뭘 줬는지 그때 줬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기왕하는 거 열매도 있게 신앙생활 하면서 종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실속이 있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그 기록까지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그분한테 잘 전달하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게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세요. 그래서 더 많은 그 영혼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저는 어렸을 때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고 또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믿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보 같구나. 걔 친구도 있고 학교에 걔만 믿는 게 아니라 걔 친구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꼭 내 친구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그 시야를 높이면서 제가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을 가리는 거. 제가 사람을 가렸더라고요.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제 주관으로 된다 안 된다 한 거예요. 안 된다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람이 누구든지 어떠든지 그냥 다 권면하세요. 권면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 또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해야지. 공적 예배 시간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 간혹 나와요. 열심을 내다 보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총을 쏘겠어요? 뭘 하겠어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되어져 갑니다. 되리라예요. 내가 됩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셔요. 내가 된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물 흐르듯이 가면 돼요. 내가 거슬리려고 나 싫어요. 난 이건 싫어요. 하니까 어렵고 성령의 역사가 증폭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하면 돼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렇게 암을 통해서 전도를 더 뜨겁게 하고 주의 일을 더 기쁘게 하고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11년 만에 찾아온 게 있어요. 정기검진을 했는데 암이 겨드랑이에서 또다시 생겼어요. 걔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항암에 들어가요. 다시 항암에 들어가면서 3년의 또 투병 생활을 겪고,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최근에 3월 달인가 제가 폐로 전이가 됐어요. 원격 전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그 원래 있던 애가 요리로 간 거예요. 그거는 여 폐에서 생긴 것보다 더 안 좋은, 소위 말하면 사기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상태에 있어서 또 감사했던 거는 이러나 저러나 한 인생 살다 가는 거,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했으니까 무엇이 주어져도 저는 감사해야 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 제게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아니 우리 아이 졸업하는 거 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아이 대학 가는 것도 보고 지금 장성해서 시집 갈 날짜를, 이제 사람은 없어요. 나가야 될 나이가 된 그 딸을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족하고 감사한데, 병원에서는 11년 만에 나타났어. 그리고 또 다시 3년 만에 나타났어. 아주 VIP, BVIP예요. 측은한 거야. 잘 있다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또 임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폐로 갔을 때는 정말 수술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조금 해서 이제 떼어냈기는 했지만, 걔가 폐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원래 유방암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기수가 넘어지고, 그리고 웬만한 항암제가 들지 않아서 표적 치료에 들어가고, 그런데 표적 치료에 들어가는데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자에 있어서는 머리가 얼마나, 그 잠언성인 것이 나오죠. 그렇게 중요한데, 이 외모적인 변화가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아파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 눈빛도 괴로워요. 그런데 얘는 멀쩡해. 그런데 한 달 만에 합병증이 나오는데, 이런 합병증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아무것도 안 나와서 너무 좋아했어요. 2달째 갔더니 합병증이 나온 거예요. 뭐 당뇨, 고혈압, 뭐 그 전에 뭐 이제 있는 거는 다 남아 있는 거는 하나, 폐렴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 소리만 나와요. 그리고 몸무게가 하루에 2kg씩이 3일 연장으로 6kg가 빠지는 거예요. 6kg가 빠져서 그것도 쉬었다가 갔다 쉬었다 갔다 그러면 조금씩 빠지는구나 하는데, 스트레이트로 3일에 6kg가 빠지면서 이제 남은 거는 기침도 그렇고, 그 당이 약을 그렇게 세게 쓰는데도 안 잡혀요. 당이 이게 혈당 검사를 하면 HI가 딱 떠요. 숫자 없다 얘기해요. 그 약을 먹는데도. 그래서 인슐린으로 일단 진정을 시킬까 하는 찰나에 일주일 만에 조금 잡혔어요. 잡히고, 그런데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다 보니까 얘가 더 올라가요. 당뇨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걷기도 힘들고, 집안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먹을 수도 없고, 밥맛도 없어요. 그리고 당뇨식을 하면, 여기 당뇨식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먹을 거 없습니다. 풀떼기, 그리고 당근하고 오이 물고 있으면 또 적어와요. 영양 실조와요. 그래서 또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는데 그 종이에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이 몸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설악산을 그때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혈당이 내려갔어요. 좋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그거 하나 생각하고 제가 막 검색을 해서, 근데 그때가 여름이어 갖고 방을 안 빌려줘요. 왜냐하면 피크 때 피크용을 받아야지 그분들은 1년을 살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한 달을 살게 해주는 집들이 있어서 제가 갑니다. 거기를 가서 한 달을 목사님한테, 저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님은 그 일반 성도가 전도사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데 그 자리를 한 달을 비운다는 게 양심이 없는 거죠. 목사님 저 갔다가 올게요 했더니, 가서 몸만 조금만 있으면 바로 올라와 하고는 허락을 받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가서 하나님 저한테 제가 이제는 접고 조용히 뒤에 일을 마감하고 교구 일도 마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묻고 그리고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한 번이 제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권사에서 저희는 토요일날 저녁마다 오후 5시에 권사 기도회가 이루어져요. 4시에 권사 기도회가 이뤘는데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다음 주에도 권사 기도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대신방이 있어서 저희 교구 대신방에서 제가 결석을 했는데 그거는 정상 참작이 되는 건데 저를 개근상을 안 줬어요. 거기에 서운했어요. 왜 서운했느냐?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권사 기도회가 아니라 하루도 주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권사회 회장을 해서 권사 회장 그만두면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될까봐 제가 길을 쓰고 나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상 주는 자리에 성물이 탐이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도전을 주고 싶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약간 미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금 앉아보자 해서 그 2가지 이유로 제가 내려가서 하나님과 오직 한 거는 처음에는 운동도 못했어요. 200 이상이 넘어서 운동하면 쓰러져서 운동도 못하다가 당이 잡히면서 운동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요거 3가지를 했어요. 하면서 있는데 저희가 숙소를 택한 데가 또 저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서 저 평신도 사역했다는 소리도 하고 싶지 않고 저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쉬었다가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저 권사님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3번째 아파? 암 수술했어? 권사님이 정말 쉬어야 돼. 이건 쉬어야 돼. 이거는 딴 사람 말도 듣지 마. 그런 위로의 말에 저도 힘들고 근데 그 말이 정말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인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야지 했는데 우리 신랑이 가서 계약하고 오더니만 야 여기 이 집 예수 믿는 목사님이 이 집에 2분이나 있대. 2분이나 계시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자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는 좀 그냥 내추럴하게 편하게 쉬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7월에 제주도 비 많이 왔죠. 그 집이 그 시아버지 형님 2분이 목회자세요. 제주도에 어느 교회 하면 아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정 중에 요 가정만 쉬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만. 하나님 나 쉬러 왔는데 이건 또 뭐예요? 또 얘기하고 나 해야 돼요? 하는데 한 달 동안 손님이 20일 동안 마지막에 일주일은 손님이 있었어요. 20일 동안 객실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세댁 부부와 저 딸, 저희 남편 교대로 왔거든요.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가 있어요. 손님도 비가 오니까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먹는 전도가 됐어요. 제 거를 우리 딸이 하면 그거 다 누가 먹어요. 그 다음날 또 못 먹고 하니까 그것을 한 접시에 정말 조그만 접시에 담아서 그 새댁네를 줘요. 그러면 새댁은 시집 와갖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째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일주일 때 저한테 짜박짜박 오더니 뭐라고 부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모라고 불러. 그랬더니 네, 그럼 이모라고 부를게요. 근데 저 아저씨는 뭐라고 부르죠? 해서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이모분은 좀 너무 부끄러운가 봐.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모 가고 나면 나 어떡하죠? 하는데 제가 가슴이 콩한 거예요. 그 딸이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 쭉 컸는데 이 제주도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모 가고 나면 나 어떡하지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모가 자주 오면 되지. 그랬는데 또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하고 의논했대요. 남편이 저 옆에 땅이 있는데 거기 이모가 집을 짓고 우리 뜰을 쓰고 이모가 뜰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또 우리 신랑이 그걸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임야라 조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가 좋아졌어요. 제주도가 좋아져서
나 머물러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드는데 제가 두고 온 식구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식구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열흘 놔두고 하나님 제가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머무르려고 저를 여기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제가 올라가야 되나요? 하는데 제 마음을 싹 막 거기에 좋은 마음을 싹 가라앉혀 주시면서 너 지경을 넓히는 거. 그래서 그 세댁 부부가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됐냐면요. 그 아버지가 맨날 그 목장에 관리하러 오세요. 시아버지가. 근데 제가 거기서 성경 읽고 있는 걸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여기서 쉬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냐고.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거기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그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바베큐 파티가 그분이 손님을 불러와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까지 불러서 저희가 그 세댁 부부하고 같이 며느리지요. 며느리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시아버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가게 문 닫어. 내가 50만 원 줄게.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시아버님 뭐라고 하면 네 아버님, 네 아버님만 하면 되는 거야. 3년만 그렇게 하면 돼. 네 아버님, 네 아버님 하다 보면 서로 좋은 점이 보여.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네 아버님, 네 아버님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네 아버님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에 주일 예배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 말씀이 꿈에 당신 어머니가 나타났대요. 당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교회 가라고. 그런데 당신은 지금 약속해서 못 가니까 니네들 먼저 가라고. 그러면서 이 땅이 물이 있네 어쩌네 여기서 다 망하고 나갔네. 하지만 너네들 교회 나가면 나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나 나갈 테니까 니네들 먼저 나가 하면서 며느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그 주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그 며느리 큰아주버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완전 축제였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가정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회복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태까지 여기 내려와서도 이거 전도해야 되는가 보다. 가요? 그거 맞다. 그래서 그 가정이 주께로 인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이제 열흘을 제 마음 정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경이 더 넓어진 거고 그러면서 제가 올라오면서 추석 티켓을 끊었어요. 추석 티켓을 올해는 저희 친정 식구가 안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추석 티켓을 비행기를 끊었어. 내가 그때 올게. 그러고는 추석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려가서 그 자매를 또 만졌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함을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닌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자주는 못 가더라도 꼭 가서 예배 자리에 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쪽까지 지경을 넓히게 해주시고 저는 다시 이틀 만에 감기가 떨어지고 또 혈당도 떨어지고 그리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육도 붙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형편으로는 저희 이렇게 서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저 권사님 도대체 뭐야 3번이나 안 걸려갖고 조용히 집에나 있지. 하나님은 마른 막대 같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힘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데 동참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흐르고 있고 그 보혈의 피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전도 용품을 준비하고 용품을 준비할 때의 마음은 희열이에요. 희열. 그리고 제가 팔을 못 써요. 오른팔을 못 쓰면 우리 아이들이 또 썰어주고 우리 신랑이 또 썰어주고 해서 붙인 게 원재료를 또 통에 담아서 주고 먹는 거 굉장히 잘 통합니다. 예, 그냥 멸치 조금 볶고 뭐 조금 볶고 해서 2개 많이 주지 않고 그냥 무심히 생각난 듯이 근데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건데 무심히 생각난 듯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데 그렇게 물질을 쓰고 화분을 갖다 주고 하는데 빈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들어오는 거
뭐 고구마 주시는 거 어떤 때는 5박스도 주세요. 어디다 쓸지를 아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요새 고구마 굽는 기계 많지요. 그런 것도 적절한 때, 토요일 날 같은 때 밥 먹고 나서 출출할 때 집에 거기다 갖다 걸어놓으면 왔다 해요. 부부가 같이 그 군고구마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오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질에 대한 거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 없어요. 제공하는 거는 휴지 하나 있어요. 하지만 내 물질을 드렸을 때 내가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를 주셨잖아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뭘 아끼는가요? 이거는 내 거고요. 하나님 거 여기 따로 있어요. 그랬던 나의 모습. 전적으로 다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인색함이 없고, 뭐 들어오면은 나눠주고 싶고, 아이들이 좋은 거는 냉장고에 있으면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어떤 때냐면, 엄마 이거 먹어도 돼? 할 때, 엄마 이거 우리 거야? 할 때가 제일 조금 마음 아파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엄마의 콩고물을 먹고 산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주일에 삑사리 나는 소리를 가끔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엄마의 헌신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자기들이 복이 흐르는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동참하고, 저희 식구들이 협조가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만지시고, 그러면은 남편이 돕지 않으면 나는 어려운가요? 그것은 나의 연단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서가는구나, 남편의 핍박을 통해서 내가 더 굳건히 서가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때를 어떤지 못 듣던지 사랑 가리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